생명과 바꿀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까? 오늘 스테반 집사가 설교 한번 하다가 설교 한번 하고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됩니다. 어제의 또 마음, 어제의 또 느낌, 또 어제의 또 생각들이 오늘은 다를 수 있어요. 오늘은 내게 어떤 일이 다가올 줄 모릅니다.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선한 걸음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과 뜻에 상관없는 삶이 우리의 삶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퍼센트지 100%를 얘기한다면 저는 99%는 내 뜻대로 사는 삶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같습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사니까, 그저 내가 열심히 달려가니까 되어진 것 같이 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때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훈련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통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오직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24시간 끊임없이 그분과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분을 떠올리고 그분의 뜻을 물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을 통하여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삶에 습관되어지는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끌어 주실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관계적인 부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 땅의 사람과의 관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참 안 되는 게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이번 선교를 통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안 해던 짓, 이게 좀 안 해본 짓 해보려고 좀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냐? 아니요. 사람도 때로는 기쁘시게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한 감동을 줄 일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인 환경, 사람에게 또 덕이 되어지는 일들, 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희생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된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노력해서 오늘 여러분이 숨쉬고 여러분이 오늘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환경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문제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요. 관계의 깨짐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물질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모를 조롱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문제에 여러분이 초점이 되어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행함의 오늘 실체가
내가 아니고 마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그 걸음을 뛰게 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예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새벽 예배에 나오라? 아니, 믿는 사람도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사함 받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눈을 열어 보게 되죠. 하늘과 땅을 보며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생명의 주권자가 여러분들의 삶의 오늘 마지막, 오늘 끝, 여러분들만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너 이 복음 전하면서 오늘 죽어야 돼 라고 여러분이 그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핍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난 복음의 핍박을 받아요. 아니요, 그 복음의 핍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매를 맞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환경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환경 가운데 여기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환경이 부딪혀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우리에는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오늘도 내게 당하는 그 핍박, 내가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돌을 맞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만을 더욱더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 돌을 맞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끝나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핍박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그 열매에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크고 또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하는 그 복음의 열매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육신이 떠나간 뒤에 반드시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고 어떻게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하루의 삶 속에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염려되어지고 근심되어지는 그 일 속에 여러분 믿는 자들은 결국엔 천국의 소망이 커지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없는 것, 부족한 것, 약한 것 때문에 느껴야 될 건 이 땅에서 내가 받은 복이 크구나, 감사하다는 거 느끼는 것 이상으로 내가 가야 될 천국,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이 내게 예비되어 있는 그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누려지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이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지 않고 이 땅의 마지막 우상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성경은 우상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산신을 섬기고 장군신을 섬기고 불교에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우상의 선택은 곧 내가 하는 것이고 이 우상을 선택할 때에 이 우상을 마음에 두는 것은 내 안에 악한 영의 이끌림을 당해서 내가 속아서 넘어갈지라도 여러분 결국에는 그 우상을 선택하는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에 읽었지만 이 애굽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등 돌렸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주인된 삶에, 내가 원하는 삶에, 우리가 원하는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 자기가 주인된 삶 속에 내가 오늘 궁핍한 환경 가운데 뭔가 문제를 만나지고 염려되어질 때 내가 우상을 선택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모세 한 사람을 또 세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해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모세가 누구냐면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지구역장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관계되어져 있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의 말씀을 받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이나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 환경에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아멘으로 순종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 강대상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처해 있는 환경, 내게 처해 있는 상황이 그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 마귀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 않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환경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일이 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 예배당 안에서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끝났지만 예배를 끝나며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 생각은 세상에 매여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대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단은 결국엔 우리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생각을 뺏습니다. 여러분들 입술의 말을, 여러분들 생각을, 여러분들 들려지는 그 말들을 여러분들 잘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조종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형상이 있는,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여러분, 형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사단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얘기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분별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든지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배설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오늘 생명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그럼 포인트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땐 왜 죄냐는 얘기죠. 그 순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선택한 그것을 내가 결론 지어지고 내가 어떤 상황과 판단되어지는 현상 속에서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하고 전혀 개입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상이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주의 종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된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 같아.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이 시대에 다른 목자와 같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돈을 빚을 져가면서 이렇게 섬기냐는 얘기죠. 자기가 본인이 빚이 제가 많은 걸, 우리 목사님 빚 많아요. 뭐 하냐고 많이 썼는지 여러분들 저는 오랜 시간부터 봐왔기 때문에 알거든요. 참 잘 베푸세요. 잘 많이 심습니다. 참 잘 섬기세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라. 여러분, 이 가난한 자,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과부, 나그네, 고아들 돌보라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실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 우리 홍성 기사님이 처음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훈육을 받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야죠. 우리 홍성 기사님 입술로 선포하시더라고요. 저와 같이 이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들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들어야지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한번 말도 안 되는 그 일 앞에 순종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한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거역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완고한 마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특별히 연세가 많고 신앙생활 오래되어지면요 고정관념이 생겨요. 틀 안에 어떤 내 신앙의 틀이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틀 안에 우리 목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 시니어부가 만들어질 때 우리 빌리보 찬양대가 만들어지고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앙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연세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틀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얽어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처음과 시작과 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환경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머물러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일들을 더기더 확장시키지 않으려고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나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당신이 주인이라는 얘기야.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 되어졌다는 얘기는 그건 뭐냐면 당신이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당신 안에 우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로 설명할 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쭉 이야기를 읽어봤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주인된 삶의 특징이 뭔지, 내게 우상되어져 있는 것이 뭔지 한번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서 본인이 한번 우리 각자의 성도님대로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알만한 것이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만물에 이 땅의 피조세계의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땅의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땅에 우리가 누려지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나무를 보고 여러분들 이웃 형제를 보고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보여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라는 걸 느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지식이에요. 성령의 지혜와 계시형이 오면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성령이 지금 소멸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라 성령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내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반역되어지는 우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되어집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는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승으로 바뀌어졌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질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오늘 육신의 환경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자녀가, 명예가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어지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남자들은 자동차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여러분들 우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튀어나와요. 한번 여러분들 다른 거 점검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루의 삶 속에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사는가, 내 생각이 어디에 많은 초점을 두고 사는가.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예배 가운데 있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환경 가운데 그 스스로 지혜 있다해서 섬기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만든 피조세계,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때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십자가도요, 다치 잘못하면 우상이 되더라고요. 저 십자가를 목에 걸면 귀신이 뭐 내 삶의 환경에 염려가 없고 문제가 없어진다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죄인됨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상이 그 마음에 정욕대로 내버려 있을 때 우리에게 내려오는 징계는 뭐냐면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예요? 동성애가 나왔다는 거예요. 동성애의 징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의 결과예요. 동성애는요 사랑해서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동성애는요 하나님 앞에 죄진 결과가 동성애라니까요. 그럼 그들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치료받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성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그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성령을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심해져 갈 때 우리의 삶에 또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으니 이래서 만들어지는 게 모든 우리 인생 삶에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죄악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가 뭐 내가 만들고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에 받는 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상이 있고 내 안에 우상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은 그 징계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데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생활 하고 있는 종교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냅두니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묵상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백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삶은 전혀 다르게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스데반이 이들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자 40절 읽겠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잘 보세요. 아론더러 이르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이 없어지고 환경이 없어지니까 오늘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41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돈 많으니까 기쁨이 오잖아요. 여러분도 환경에 자녀가 잘 되어지는 기쁨이 오잖아요. 여러분도 환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게 되면 기쁨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 교만한 삶이에요.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나야 나. 땅끝이 어디냐면 내가 땅끝이라니까. 왜냐하면 우상을 선택하는 건 누가 선택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상을 선택하는 건 누가 선택하는 걸까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는 강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러분들 의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발걸음을 선과 악에 오늘 복과 저주에 여러분들 삶에 놓여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걷게 하신다고요. 그게 성령님이 인격적인 교제예요. 왜냐하면 강제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을 여러분 우상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고 여러분들 삶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 그 창조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면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그 깨닫는 건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주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식 하나님을 알아갔다니까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깊은 교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43절에 보니까 몰록의 장막 신 레판의 별. 오늘
희생제물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도 애굽의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많은 죽음을 경험했고, 또 그들이 그 광야길에서 오늘 암몬 족속들, 오늘 이방신들이 해와 달과 별을 섬겼던 그것을 바라보며 달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며 태양을 바라보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달과 해와 별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긴 일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 저 달 보고 빌어봐. 하늘 보고 여러분 저 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소원을 빌었던 그 추억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거든요. 그렇게 듣고 배웠거든요. 다른 세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무를 보고 자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오늘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우리가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거예요. 묘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집터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자유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내려오는 어떤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에 들려졌던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집안에 여러분들 뭐 숟가락은 이렇게 놔라, 밥그릇은 이렇게 놔라. 그게 뭔 이렇게 목숨 바꿀 일입니까? 여러분이 행해는 자칫 잘못하면 취미생활, 저도 조심해야 될 게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싶습니다, 요새. 자칫 잘못하면 그 자전거 타는 행위, 여러분들이 뭔가 매니아가 되어져서 아니면 뭔가 취미생활을 하는 그것이 내 즐거움이라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데 누려야지요. 누리다가 막 갑니다. 누리다가 막 가더라고요. 누리다가 막 간다고요. 나 드라이브 하면 너무 좋아요. 드라이브 하다가 막 간다니까. 음악 잘못 듣다가 막 간다고요. 영적인 건 너무 사소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건 오늘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장막이 광야에 있었고요. 거기에 부름기둥, 불기둥이 있었고요. 여러분 만나 매출하게 내리고요.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 40년 동안에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었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더 하겠죠. 뭐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만 여러분 떠 있어 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활을 안 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만나를 매출하게 되려면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아니죠. 그렇게 해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적 같은 일을 행해도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은사체험 안 하신 분들이 있냐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 은사체험 한 적이 없어요? 막 눈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야기 막 난리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일들 경험한 적 없습니까? 지금은 기도하려도 못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기도 해주라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내가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 시대는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제사함을 받지만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어디에?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누구시냐니까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니까요.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내 생명의 주권이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주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시는 거 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될 것,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를 원해요. 성령을 거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죄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또 한 번 선포하며 오늘 삶의 자리에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 냅두면 우상에 빠져가고 죄 가운데 빠져가는 게 우리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된다는 것,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여야지만 안 된다는 것. 오늘 그래서 들려줬던 말씀, 읽어줬던 말씀, 깨달은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감동되어지는 것들을 말도 안 되는 그 일 앞에 우리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번 오늘 이 백성들에게, 오늘 이 돌로 치려는 이들에게 스데반 집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우리도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핍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핍박이 오는 건 여러분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핍박이 없다? 이거 가짜입니다. 반드시 믿을 때에 고난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환경의 핍박은 거세지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핍박 속에서 뭘 보냐? 이 핍박을 극복하고 이 핍박을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의 이런 핍박,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제대로 된 복음 전하세요. 제대로 된 복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 가운데 우리는 우상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주인 되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우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상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잡지 않고 내가 관심 두지 않으면 내 안에 우상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자요, 오늘 그 인도자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요 내가 죽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요 끊임없이 내 머리통이 아파지기 시작하더라니까요. 끊임없이 내 안에 두려움, 염려, 근심, 혈기가 올라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졌을 땐 그 순간 바라보는 건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리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워할 때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광야예요. 광야에는 하나님이 주인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해 주셨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왕으로 섬기지 못하며 끊임없이 육신의 것,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원하는 것을 쫓아서 말했고 살았고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생명과 그 복음을 바꿀 수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오늘 돌을 맞아도 그 복음 앞에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 오늘 스데반 집사같이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아버지 세상을 거스러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새벽 회개하며 하나님 내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내 안에 주님보다 먼저 앞서 행하였던 것들, 주님보다 기뻐했던 것들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모시며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신 삶의 고백 속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 성령님 일하시고 행하실 때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구별된 가글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주님 것을 주님 것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껏 고백되어지는 이 예물의 마음의 중심을 담은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주님의 때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우상에게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문제를 만났던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다시 한번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있는 이 새벽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막으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삼창하시고 회개하며